가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튜브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인사하실 때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성경대로 키웁시다. 손을 이렇게 내주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사진 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니엘 이야기 들어봤죠? 다니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사자 떠올라요, 사자. 네, 사자. 목사님도 사자가 많이 떠올라요. 다니엘이 그러면 왜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왜 사자굴에 들어갔죠? 왕의 도장이 찍힌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법이 뭐냐니까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아주 나쁜 법을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신하들이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모르고 기도했을까요? 맞아요. 알고 기도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 그 알고 기도할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도대체 몇 살쯤 되었을까요? 1번 청년이었다. 2번 목사님처럼 중년이었다. 중년 맞나? 그 다음에 3번 노년이었다. 한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1번 또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예. 정답은 60세가 80세쯤 되던 나이였대요. 다니엘이 인생의 거의 마지막 이제 순간 정도 됐을 때였던 거죠. 다니엘이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이 생명보다,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많은 돈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고 이것을 더 큰 가치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라도 기도했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조용히 숨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평생 젊을 때부터 해왔던 대로 신앙이 있어서 굽히지 않는 다니엘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흰 수염이 난 노인 할아버지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과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인정하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 목숨, 내 지위, 내 돈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만 탁월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아주 탁월했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부모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는 지혜라고도 부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셨고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탁월한 박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함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왕의 눈에 쏙 하고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세 친구들보다도 더 탁월했대요. 와, 도대체 뭐가 더 탁월했을까? 우리 하반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이것은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까지 주셨어요. 보세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잤어요. 밤새 어떤 꿈을 꿨는데 꿈이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눈을 딱 떴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우리는 무슨 꿈이라고 해요? 깨꿈. 그죠, 깨꿈.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나고, 근데 그 꿈에는 뭔가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있지,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 너희들 내가 어제 꾼 꿈을 무엇인지 맞춰봐.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도 나에게 이야기해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모르고 그 꿈의 의미 또한 모르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그랬어요. 죽여버리겠대요, 왕이. 와, 우리 친구들, 내가 만약에 술사고 박사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건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해줬는데. 더 나아가서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하라고 하니까 아무리 박사고 술사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이 죽이겠다고 했던 그 대상 중에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알려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다니엘이 불쌍하니까 다니엘에게 밤중에 은밀한 중에 짠 나타나셔서 보여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자, 다니엘이 왕 앞에 섰어요. 왕이시여, 왕이 이제 꿈을 꾸셨지요. 그 꿈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큰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다 이야기해주고,
그 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졌어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 여러 명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뀌지 않고 항상 왕다운의 그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세 가지로 목사님 뽑았어요. 첫 번째는 탁월한 실력이요. 두 번째는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성이죠. 세 번째가 뭐냐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인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예의 범절이 발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 실력과 영성을 갖추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인성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다니엘이 처음으로 이제 청년 때에 바벨론 왕궁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포로를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론 교육을 다시 시켜서 자기가 통치하는데 구석구석에 이 사람들을 배치해서 자기 나라를 더 크게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이 갖고 있는 이 통치의 그 의미 안에 들어와서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학문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내려왔는데 왕이 먹는 음식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왕이 먹는 음식을 다니엘도 먹을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목사님이 깜짝 놀란 부분 이 부분이에요. 지금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신보다 바벨론에 믿는 신이 더 크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강하고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환관장에게 뭐라고 말했냐니 이렇게 말했대요. 환관장님, 포도주와 음식으로 저희 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야채와 물을 먹겠습니다. 10일 뒤에 한 번만 봐주십시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니엘 1장에 보면 간곡하게 요청했다, 간청이죠. 이런 단어가 개역 성경에 두 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몸을 더럽히기 싫습니다 라고 첫 번째 간청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물과 포도주를 저희가 10일 동안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어요. 환관장은 한 번에 이것을 안 돼! 라고 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들에게 나와서 환관장이 나타나서 했던 그 깍듯한 모습, 그를 존중히 여기면서 이런 기회를 조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고 환관장이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 허락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난 안 먹어, 금식할 거야, 환관장한테 말도 안 하고 금식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입었을까요? 못 입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최근에 목사님 책을 보면서 느낀 것도 많이 하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좀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환관장이 볼 때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자기에게 나와서 깍듯이 예를 갖추고 대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환관장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11일 후에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그 교육을 하나 둘 받아갔고 훗날에는요 탁월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탁월한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영성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예의를 갖추고 대할 줄 알아서 다니엘처럼 마치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영적인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친구들이 또 한 명의 다니엘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리즈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텐데 사회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어릴 때부터 가르치자라고 하고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똑똑하기보다 뭐 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까? 친절한 편이 낫죠. 친절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친절한 아이들로 양육해라 라고 하면서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줬던 또 그들을 향해서 받았던 호의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또 친절히 대해줬던 바울과 멜레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공감이에요.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할 때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캐치해서 듣고 꾸나 라고 그 감정을 잘 받아주는 이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는 집중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집중력.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집중력 있는 아이로 에디슨과 같이 그렇게 양육하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말한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이들에게 뭘 읽어주라고요?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뭐 하게끔 하라고요? 놀이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요? 눈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 주간 잘 하셨습니까? 네, 하신 분들만 열매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의범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 예의범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의범절은 일상생활의 모든 예의와 절차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예의와 절차, 이게 바로 예의범절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예의범절이 잘 갖추어진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좋을 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이 있냐니까 야, 이 사람은 자세와 태도가 잘 된 사람이구나, 앞으로 이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들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완전히 예의범절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싸가지가 없다. 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싸가지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싹과 아지라고 하는 단어가 플러스 된 게 싹아지입니다. 싹아지. 싹은 이미 알죠. 우리 씨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싹이고 아지는 뭐냐니까 동물의 새끼나 작은 것을 가리키는 전미사. 그래서 송아지, 강아지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아지입니다. 아지. 그러니까 보세요. 싹도 작은 의미고 아지도 작은 의미예요. 작은 의미 두 개가 합쳐졌어요. 네. 그러면 완전히 강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너무나도 보잘것 없을 정도로 작다. 이게 바로 싸가지. 그러면 싸가지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싸가지가 없단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의 인생을 붙드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입을 벌려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말씀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예의범절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의범절은 부모가 가정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의범절은 어린이집에서도 배울 수 있고 유치원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에게 분명하게 예의범절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와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돼요. 싸가지보다 더 무서운 말 있죠. 왕싸가지, 그렇죠? 네, 그런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조금 처지고 해도 예의 범절만 잘 갖추고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들은 잘 될 수 있어요. 네. 자, 한번 실수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예의 범절을 잘 알고 있는지. 첫 번째,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거나 선물을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 그래?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요. 두 번째, 음식을 입에 가득 넣은 채 뭐 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왜요? 말할 때 음식물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나에게는 그게 별로 더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주워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형이나 누나, 동생 등 다른 형제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미리 무엇을 받는다? 허락을 받는다. 그렇죠? 중요해요. 네 번째,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안 먹겠다고 하지 않고 일단 맛을 본 뒤에 정중히 뭐한다? 사양한다. 사양한다. 나 이거 안 먹을래! 이렇게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이 음식 먹으면 몸에 두드러지가 안 하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좀 못 만지게 우리 선생님께 좀 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크를 한 뒤에 뭐라고 물어본다?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죠. 여섯 번째, 부모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면 뭐라고 물어본다? 할만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에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자전거나 다른 놀이기구를 탈 때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여러분, 이 차례를 기다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친척이나 손님이 방문했을 때는 어디에 나와서 인사한다? 네,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엇을 자르지 않는다? 네, 말 허리를 자르지 않는다. 말 한참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내에서는 무엇을 벗는다? 네, 영화부에 오면 양말을 벗어야 되지만 다른 데 가서 양말 벗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실내예요, 실내.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는다. 그렇죠? 모자를. 자,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뭐라고 양해를 구해야 되죠?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양해를 구하고 그래 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무작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11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아요. 자, 모든 예의범들은 가족과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의범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가 잘 되어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네. 반대는 사람들과 관계가 형편없는 거죠. 자, 우리 부모님들이 최소 10가지 이상 예의범절 리스트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10가지 넘게 했는데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아이에게 이 예의만큼은 범절만큼 내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아이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모들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머리를 맞대어서 뭔가를 만들어보고 10가지 이상 만들어보고 한 3장 정도 프린트해갖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아이한테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을 익혀요. 물론 몇 번 했다고 아이들이 바로 그것이 나오진 않아요. 삶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좋은 반응이 오면 이거 좋은 거구나 라고 자기가 선택해요. 근데 자기가 막 살면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자기가 또 깨닫습니다. 근데 배운 것이 없으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부모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기준이 없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어서 깨닫고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부모가 기준을 정해주고 그것을 아이가 살면서 경험하고 하다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꼭 가셔서
너무 늦지 않게 한 10가지 정도 만들어 보시고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본을 보이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가르쳐야 되고 중학교 가서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동안에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요즘에 학교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학교에 교권이 많이 무너졌죠?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쉽지 않아요. 요즘에 3D 역종 중에 하나가 교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아이들을 제가 들어봤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행학습을 다 해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쳐도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 공부. 그리고 선생님 알기를 정말 저희 때는 그래도 이렇게 우러러봤는데 그런 아이들이 잘 많지가 않대요. 교사가 갈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이 마음들을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 교육은 없는 거예요. 부모도 늘 자녀하고 친구처럼만 대하면요 바른 교육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여러분 매를 드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아이들 물론 이제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 요즘에 정말 싸가지 없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내 아이 귀한 것은 알지만 선생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오히려 많아요. 내 아이가 조그만 합당한 대우를 장가 하나 받아도 그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막 항의글 올리고 막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 멀뚱히 잡고 운동장에 내팽개치고 막 아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 막 욕을 하는 그런 정말 개념 없는 그 학부모님들이 그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정말 좀 부탁드려요. 너무 이런 부모님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녀 귀한 거 저도 알아요. 자 그런데 좋은 선생님들이 태반이지만 간혹 진짜 간혹 정말 개념 없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간혹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와 재수 없네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아이에게 정말 개념 없는 선생님이 붙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나와 내 자녀를 다듬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읽으시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막 전학 가버려요. 공손하게 선생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뭔가 완전히 이상한 방향을 갔을 때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 욕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힘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나에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생님을 붙여주시는 데는요 하나님의 나름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2000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만났어요. 뭐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많이 만났는데 좋은 분이 95% 이상이에요. 95% 이상. 근데 도무지 목회자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막 그걸 향해 제가 혈기를 부리고 막 그랬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없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분을 붙여주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마음을 잠도 안 먹고 괴롭지만 절대로 잊히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다듬으시는 방법.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그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 아이를 빼갖고 다른 학교에 전학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함에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르게 준비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슬쩍 또 붙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하면요 내 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곁에 늘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아이들의 손을 놓아야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그런 선생님을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극복했어요. 그 아이에게는요 다른 아이에게는 없는 내 손이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사람 만날까 안 만날까요? 만날 수 있어요. 근데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길 수 있어요. 왜냐 한번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진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무조건 혈기로 비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선생님을 붙여주셨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이제 개척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뭐 제가 다 했죠. 네. 영화부부터 뭐 중고등부까지 물론 그래봤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율동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제가 또 가르쳐야 되니까 다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불렀던 찬양 중에 예의 바른 네 마디 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셨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좀 같이 좀 부르면서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율동 선생님들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사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네 가지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네 가지 말이라고 했어요. 와, 저는 이 말이 과연 온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쓴다면 가사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저는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사를 쓰신 분이 믿음이 좋거든요. 우리의 이 말로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예범대를 잘 가르치셔서 실력과 영성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날카로운 칼을 소지할 뿐만 아니라 그 칼을 잘 담을 수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칼집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다니엘과 같이 일어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